따라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베드로전서 1장 3절 9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58주년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 모습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구하셨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일깨워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되새겨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어요.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이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함이 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구하게 하시고 평화를 회복해 주시고 오늘도 찬양이 평화롭잖아요. 평안을 구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의 걸음 이어가게 하시고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으로 오늘도 제가 교회에 오는데 어느 분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시는 걸 제가 봤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 나보다 힘이 더 없어. 저는 요새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어. 터벅 오시더라고. 힘이 없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중에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다시 능력 있게 걸어가게 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다시 깨어났어요. 다시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다. 세상을 경험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기 쉬운 인생의 모습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 생기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세상의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유업,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추하지 않는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이 되십니까?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이 더 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표현했어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약해지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힘겹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예. 오늘 새벽에 제가 연애 갔다 온 얘기를 잠깐 하니까 우리 아내가 대본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뭐라 그랬냐면 은혜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연애 얘기하지 마. 은혜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오직 은혜 되는 얘기만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모가 무서워요. 사모가 무서워. 예. 근데 뭐 본인이 이렇게 들을 때 또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마음 상한다고 마음 상한 얘기 그거 막 하지 마. 설교 시간에 은혜 되는 얘기만 하세요.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세상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목회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 저도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왜 없겠냐고요.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죽음을 넘어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끌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부활이 과연 역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고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이거를 자기는 고백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 복음서를 연구하고 그리고 문헌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막 찾아봤는데 이분의 찾아보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시간이었어요. 시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시간대별로 나열해 보면서 거기에 혹시 잘못된 것은 없을까? 혹시 비판할 것은 없을까?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서의 시간들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면서 예수님의 일주일을 하나씩 연속된 사건으로 복원을 하면서 놀랍게도 그가 그 역사적 배경과 다양한 문헌을 종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하면서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시간의 초점을 다시 맞추고 기록 사이에 빈틈을 메워가면서 그가 부활의 실제가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사실 복음서에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우리가 올해 읽은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이 그 다음날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찾아간 걸로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 외에 몇 명의 여인들이 더 있는 것으로 나오고 그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오점이 없는가 틀린 거 없는가 이렇게 보았는데 본인이 그것을 연구하다가 본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부활절의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구 첫날 주일 아침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매 주일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주일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주간 지난 주간 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셨어요? 지난 주간에 혹시 마음이 어두워지는 일은 없으셨어요? 지난 주간에 혹시 마음은 상한 일은 없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예. 저는 연애 갔다 와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몸이 막 아파가지고 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참. 예.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병들 정도가 되는 막 몸이 아프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몸이 으실으실 추워오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부활 주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고난과 낙심하기 쉬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고 우리의 육신도 고쳐지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이래요. Living Hope, 산 소망, 산 소망.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은혜의 삶으로 이 한 주간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거듭남을 말씀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제자들의 눈이 떠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게 눈 떠지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악독함과 슬픔과 괴로움으로만 살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 흑빛이에요. 잿빛이고. 그런데 그 흑빛과 잿빛과 같은 악독함과 슬픔의 역사에 마치 시멘트를 뚫고 나오는 그 잡초와 같지만 생명력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 은혜의 빛을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부활이에요. 그게 은혜고,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뉴턴이 그 찬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것도 자신과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은혜가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용서가 있구나, 살 길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의 삶이 거듭났어요. 그의 삶이 변화됐다고요. 이전에는 흑인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살고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그러한 세속에 뛰던 사람이었지만 그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풍랑이는 파도 속에 그가 배가 난파되는 그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가 놀랍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는 게 눈 떠지는 거죠. 자, 여러분, 어둠의 역사와 죄악의 역사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어둠과 슬픔과 절망의 속에서도 제자들이 왜 문장을 가로막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 들어가 있겠습니까? 두렵고 불안과 걱정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 자기들도 죽일 거라고, 자기들도 색출해서 죽일 거라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한숨 지으며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에도 이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을
누가복음 24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예수님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도다. 기대가 꺾이고 소망이 꺾이고,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힘겨워지게 되고. 연회에 다녀오면서 저녁을 먹는데 윤인순 권사님이 제 옆에서 밥을 먹었는데, 목사님 왜 연회 때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 내 표정을 이렇게 보셨더라고. 밥을 못 먹어서 화가 나서 그랬어요. 늦게 먹어가지고. 근데 그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벌써. 제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표정 관리를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 사진에 이렇게 보였나 봐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표정에 드러나. 삶에서 드러나. 실망하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고. 우리 서울 남년에 안수 사진이 있습니다. 안수 사진. 예, 우리 김성민 목사님 안수 받는 사진. 제가 조금 더 확대했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근데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뒤에서 보니까 안수 보좌 하시는 아버님이 하고 저하고 이제 성민 전사 이렇게 했는데, 죄수를 끌고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옷만 하얀 옷 입었지 죄수를 끌고 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감리사님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맞지 뭐, 하나님 앞에 죄인 돼서 끌려가는 거지 뭐, 이렇게 끌려. 이게 붉은색,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붉은색 스토리고 이게 영대지만, 이게 여러분 멍해입니다. 멍해. 십자가의 멍해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멍해예요. 다른 연회에서는 저렇게 안수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자기 거를 벗겨서 새로 안수받는 목사님에게 이거를 넘겨줬어요. 우리 연회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저기 중앙연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거 참 의미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멍에는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멍에 이제 새로. 제가 성민 전사님 목사 안수 받고 와서 집에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괜찮냐, 뭐 이렇게 어제 밥을 비싼 걸 산 것 같은데 괜찮냐,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방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랑해 주셔가지고 많은 은혜를 입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모르니까 그 길을 간다. 당신이 모르니까 그 길을 간다. 알면은 못 갈 걸, 이랬어요. 때로는 고독해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가난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한 거 다 풀지 못하고. 멍해요. 근데 여러분, 이 멍해를 지고 가는데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성도들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아내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은혜도 있는 거죠. 그죠? 성도들의 은혜도 있는 거.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붙들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벗어던지고도 싶고 내려놓기도 싶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그 위로를 덧입고 그 은혜를 덧입고 그 소망을 덧입고 다시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가는 거죠. 그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지난 주간에
시편 90편 1절 2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거처라는 말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피난처가 되셨다. 쉴 만한 곳이 되었다. 평안을 누리는 곳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셨다는 거예요. 반석이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거룩한 사명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이 거룩한 길, 은혜의 길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앤드루 모레이의 이 글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쉬기 위해 매 순간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듯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영혼을 숨쉬게 한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이 글이? 숨쉬기 위해 매 순간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듯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영혼을 숨쉬게 한다. 내 영혼을 살린다는 거요. 어두워지기 쉬운 내 마음도 살리고 답답해지기 쉬운 내 마음도 일으키고 지치고 피곤한 모습도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You Raise Me Up 그 찬양이 성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한 번 더 하십니다. 부활은 기쁨의 삶으로 이끕니다.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한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약속의 삶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이길 수 있어요. 기대가 있는 사람은 오늘 힘겨워도 참을 수 있어요. 미래가 있는 사람은 오늘을 붙들고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과 낙심의 모습들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래가 없는 사람, 미래가 비전이 없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오늘이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는,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는, 영원한 승리하심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게 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악인과 의인의 길에 호소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94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 의인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독함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악독함을 경험하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그 삶의 모습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마구 짓거리며,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마구 짓거리며 이랬어요. 마구 짓거리며.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 표현을 인용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 표현이 얼마나 재밌는지 한참 웃었어요. 아,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했구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짓거리지 말자. 이게 의인의 길이 아니에요. 이거 악인의 길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비웃는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의인의 길을 짓거려요.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마음을 헤집어 놓고 선한 마음 잃어버리게 하고 열정도 잃어버리게 하고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이죠. 불의한 현실을 살아가며 의로운 길, 정직한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시편 94편 17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시지 않았다면,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을 지키는 거처가 되고 반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막 짓거려. 막 짓거린다고. 나를 알지도 못하고 막 말해. 그냥 나는 선한 얘기를 했는데 막 말해. 모함도 하고 없는 말도 하고. 제가 우리 어머님이 했던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야, 목사는 조심해야 돼. 왜요? 목사는 여기 가서 이 말 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저쪽 가서 저 말했다 그런다. 조심해야 된다. 너. 아직도 기억나. 우리 어머님이 울던 게 기억나요. 그런 모습들을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 억울함도 겪고 모함도 겪고. 시편 94편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세 가지만 얘기만 해도 요셉은 죽어서 사라져버리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가고 그것들을 감당하고 마침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6절에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따라하십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이에요.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 야고보서 1장에 또 말씀해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슬프면 슬픈 거고 우울하면 우울한 거고 힘들면 힘든 거예요. 괴로우면 괴로운 거예요. 시험을 겪으면 시험을 겪는 대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시험 당하면 힘들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연륜이 있어도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힘겨운 건 똑같아요.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일으키시는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는 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이걸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흩어진 나그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가 저 카타콤에 숨어들어서 저 예수님 물고기 모양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거 여러분, 저 사진이 그나마 난 사진이에요. 실제로 카타콤은 무덤이에요. 무덤.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 옆에 해골이 있고 그 옆에 죽어나간 사람들의 시신이 있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시대에 쓰여진 서신이 베드로전서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양반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근데 그때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으나, 잠깐 힘겨울 수밖에 없으나, 오히려 그러나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산 소망을 붙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에 모시어 드려야 하고, 그래야 소망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했고,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고, 다시 일어나 감당하고, 다시 일어나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다시 일어나 거룩한 삶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프고 어렵고 힘겨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 기대가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눈을 떠서,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니. 이 기쁨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마지막으로 이 글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맥클레런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깨워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전령들로 삼으신다. 아멘. 아멘이시죠? 부활하신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세상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흔들어 깨워서 생명의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